오늘은 제목이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세 가지 플랫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만난 갈렙과 여호수아, 이드로, 라합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서 세계모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때부터 참 전도, 참 여러분 산업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인생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산업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첫째가 이제 영적 플랫폼이거든요. 이 뭔 얘기냐면 이 보좌의 축복이 소통되고 있는 보좌의 것이 전달되는 여기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산업을 하게 되면 그 산업에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것을 실현시켜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플랫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서론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상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신앙이 쌓이거든요, 이게. 이런 상처, 이게 표시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게 되면요,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고,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자꾸 이걸 건드리거든요, 사단 통로. 알겠죠? 그 사단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어느 날 한계가 오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안이 어두워지거든요.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걸 빨리 발판으로 딱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이걸 가지고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상처가 발판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 그래서 이게 해결하지 않은 사람 특히 이제 이게 여기 빠지는데 갈등. 이렇게 되면은 이 까다로운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실수가 없죠. 까다롭고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모든 문을
닫는 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문을 닫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보좌의 문이 열리고 산업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냥 이렇게 굉장히 상처를 딱 주는 거예요. 뭔가를 조금 배려하고 이해 수용하는 쪽에서 뭔가 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옳은 말을 가지고 불신앙하는 거는 더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 정탐꾼들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우린 지금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우린 지금 지쳤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 현실이 쳐다본 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본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장대하고 그 성은 철벽하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 속에 살아온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눈이 다르니까 현실만 쳐다보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상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전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막 돌 던지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알겠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우리의 밥이 된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옳은 말 가지고 사람들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감옥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감옥소에 갇혀 있는 거고 신앙생활도 산업도 교회도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모든 일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문제가 왔어도. 전 그렇대요. 지금까지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제 부족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고 메시지를 딱 주시고 바로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일에 의미를 찾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발견이 딱 되게 되면 집중하지 말래도 초집중이 되게 돼요. 이러면 이제 이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큰 감사.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가지고 2, 3천,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에 대한 미리 응답, 미리 확정, 미리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냐? 이런 감사가 우리 렘넌트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쪽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이 중요한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일이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대마다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이 시대적 천명을 깨닫고 깃발을 든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플랫폼, 그런 선교의 그 플랫폼, 제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플랫폼을 잘 만든 브리스가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플랫폼을 잘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본론입니다. 네,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뭐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아가다락방. 이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갈보리산 모든 거 끝났다는 것과 감람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그 시대의 천명. 마지막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애들고 노래가 그거예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이상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끝이지, 그죠? 최고의 응답의 현장.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로 왔다 간 거예요. 이때 인생의 확실한 결론을 내고 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리스도, 어느 현장을 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어느 현장에 가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럼 25가 뭐예요? 어딜 가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영혼은 뭡니까? 인생 자체와 모든 삶과 산업과 모든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작품으로 남기게 되죠. 사람도 살리게 되고 빛의 경제 축복도 받고. 자, 그렇게 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뭐지요? 다 같이 암송 시작.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해 빨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몸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참 편안합니다. 내가 뭔가를 막 내가 주인이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다른 것은 배설물과 바울이 그 얘기하면 이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 사내들인 공회 회원,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막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 자기가 막 성공자라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해로 여긴다, 해로.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까지 그거 다 있는데 복음 하나로 여러분 참 행복해야 되고 충분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진짜로? 그 다음에 뭐죠? 위에서 부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 그 부름에 내가 소명을 받아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표대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간다. 그렇죠? 최고 계획.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불러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상급은 땅의 게 아니다. 저 하늘의 상급, 최고 상급.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늘의 배경.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뭐 상처, 갈등, 불신앙, 뭐 교회 상처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 엮이는 자체가 이미 이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정리가 되니까
누가 뭐 얘기를 하면 대방 알아듣겠어요. 저게 불신앙인지 귀신 소리인지 사단 소리인지 대방 알아듣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너 사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진짜 누리는 중직자가 일어나면 목사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목사에도 영향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 플랫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이 행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내가 갖춰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걸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플랫폼입니다. 어제 우리 다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지. 그리고 핵심도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안 들으면 뭔 메시지 들은지도 몰라요. 그 메시지 듣고 한번 다시 보고 또 뭐가 정리도 한번 해보고 묵상하게 될 때 전체 이렇게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를 점검해서 영적인 축복 누리면 이 세 가지 플랫폼이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로마와 유대의 만남입니다. 뭐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거는 국제 결혼한 거거든요. 로마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만난 거거든요. 사도행 18장에. 이거는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국제 선교사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제 선교사 팀이 237 치유할 수 있는 세계화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난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보세요.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이잖아.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 바울과의 만남이죠. 어제 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보다도 더 큰 응답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년 동안 어머니에게 그 메시지 듣고 80년 동안 있다가 호렙산에서 천명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로 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1000명을 주어서 피 언약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이건 지금 세계 운명이 바뀌고 천지 개벽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위에 계신 분이 미션을 줘가지고 1000명을 받아서 이거를 전달하는 이 전도자를 만난 그 자체가 지상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드로는 지명수배 받은 이 모세를 사위 삼아가지고 피언약 전달하러 간다고 하니까 기꺼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명수배자가 됐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피언약 전달하러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보내는 거 보세요.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쭉 이야기와 신의 천명 받은 그 내용을 딱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위에 계신 분이 하시는 역사다. 거기에 인생을 딱 담잖아요. 라합 같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모세가 받은 그 1000명의 시작을 하던 끝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 인생을 담고 끝까지 가고. 나중에 모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들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지시할 땅으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었노라. 어? 내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언약을 놓치지 마라. 율법책을 네 손에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보세요. 그 바톤이 딱 이어져. 하나님 딱 오늘 들었죠. 여러분 기도가 녹음되고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모든 게 다 CCTV에 다 찍혀가지고 하나님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겠죠? 일코스 있다. 전도자와의 만남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지요? 산업의 만남. 이 사람들이 당대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로마가 세계 정복할 때 전 세계 막 군대들이 움직이려면 천막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납품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당대에 큰 재벌의 초월적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부어가지고, 알겠죠? 바울을 일평생, 전도자를 평생 서포트하고도 내중에 전무후무한 그런 재산을 남기고 전도자를 평생 돕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감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심과 인생과 생이 여기 딱 걸려야. 알아듣겠죠? 무덤이 로마에 묻혔다고 해요. 로마까지 따라가는 그 로마서 심정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은 나의 동역자 있는데 목도 아끼잖아. 바울이 위협을 당할 때 자기 목을 대신 내놓을 정도로. 동역자의 그 이면 계약 로마까지 가서 무덤이 묻혔다고 하면은 보세요. 그게 제자 아닙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금방 영향받고 삐지고 상처받고. 아이고. 여러분 그런 적이 되면요. 사단이 그 사람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오늘 확실히 답내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도 각오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거 답 안 나가지고 그거 참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죠.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18장 4절에 뭐죠? 회당을 간 거거든요. 회당에. 이건 뭐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거는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이거는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렘넌트에게 1000명 전달하면 큰일 나잖아요. 알아듣겠죠? 애들이 어릴 때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체험되어지도록 부모는 그런 바탕을 깔아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식을 낳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도 할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을 치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할례를 왜 시킵니까? 오줌 쌀 때마다 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잊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아름다우니 물건이 가득한 집과 성읍을 얻게 하실 때 다른 신 섬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설주의 미간의 손목에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각인시켜. 렘넌트가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아시겠죠? 그 내가 오늘 하늘이한테도 이제는 사실 만나기 어렵잖아, 그지? 이제 전화로다가 하면 대화가 되는 거다. 안 보니까 눈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너는 참 이제 일찍이 세상 경험을 잘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너는 세상을 이제 알았지 않냐. 이제는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요.
한석이는 전화가 없지? 있어? 있어? 그럼 번호를 하나 알려줘.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아침 시간에 얘기했잖아. 중보기도를 계속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아멘? 흑암이 꺾여야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땐 메시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비대면 시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앞으로 여러분도 좀 그런 연구를 하세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영상으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하고 이제 메시지를 한 편씩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거는 문화를 완전히 치유하는, 문화권을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이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365일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딜 가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면서 왜 안식일마다 했느냐? 예배 소중성.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이 시간에 이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절대 그 시간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간표도 다 때가 있어요. 말씀도 그 시간표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이미 지나가 놓으면 이미 다 놓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예배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거 이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고 편지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중직자가 이렇게 되면 대박 터집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는 불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 황수자 집사님이 옛날에 그 집중훈련 때 들었던 그 메시지,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말 이 흐름을 타고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저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2의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기서 적당히 앉아있는 거 하고요, 뭔가 좀 공백기가 좀 있는 것 같았지만, 아, 내가 이제 정말 오직 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알아듣겠죠? 나중된 자가 뭐 그까지 적용할 건 아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거. 조금 이제 내 마음에 있으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헌신. 그러면서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
자, 그게 뭐죠? 사람이 상식 이하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거든요? 욕을 해요. 저 수준이 너무 낮다. 상식선. 이건 뭐, 그 상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본이죠, 기본. 그러나 우리는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식 이상의 생각.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내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단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에 요셉은 자기 형들의 모든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다 일러가지고 싹 다 자기 형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말인데 내중에 그 후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세워 감옥에 가는데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총리가 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중에 형제들이 쌀 사러 왔을 때 내중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것을 알릴 때 자기가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이 시대에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앞세워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상식 이상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한테는 아주 내가 17년, 15, 13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 내가 아주 그냥 내 일을 갈았다 막 이래야 될 텐데 그 완전히 반대말.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이런 게 사라지면서 아, 복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그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울 죽었다고 와서 그 보고한 사람을 다윗이 칼로 찔러 죽였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섣부르게 행동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을 그 뺄갱이가 죽였거든요. 앞장선 왜 완장찬 뺄갱이들 있잖아. 아들을 죽였는데 내중에 그 아들 죽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중에 목사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상식 이상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릇이 굉장히 무한대의 그릇으로 커지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큰 그릇을 만듭시다. 아주 그냥 사이다 뚜껑 조그만한 거 이래가지고 아주 큰 거. 여러분 저 바다를 보세요. 막 여러분 뭐 아침에 막 샴푸에다가 벨 쓰레기 다 나가잖아요. 큰 바다에 소금물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정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올라가도 비를 내리고. 참 하나님이 그 하수 처리장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든지 그것도 소금으로 말이에요. 썩지도 않도록 말이지. 그리고 뭐 바다에 막 바람 치는 거는 뭐죠? 그게 막 이러면서 산소가 생겨가지고 물을 막 그냥 생명 있는 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큰 바다 같은 그릇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 그래도 안 해.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그 아멘이라도 잘해야 숫자도 많지 않은데 아멘으로도 커야 뭐 좀 생동감이 있지. 그 아멘도 하고 입을 꼭 닫고. 그러놓고 또 자기가 뭐 기도할 때 아멘 하나 또 뭐라고 짓거리고. 그 참 싸가지 들을 게 없어야 지금. 그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 아멘을 잘하라고. 알았어요? 한번 해봐. 아멘. 더 크게. 그렇지. 메시지 탁할 때. 그럴 때 내 믿음이 확확 자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 누가 이제 그러고 아이고 저건 뭐 아멘만 잘하지 뭐 실제로 행동은 그건 상관없어. 아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역사 일어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지랄하든 그건 상관도 없어. 나는 아멘이야 지금 새 은혜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9절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라. 새 은혜. 새 은혜를 받으면 새 은혜에 있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지. 또 아멘 안 해. 크게 해봐. 아이고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그렇게. 응?
부부싸움 할 땐 목소리가 큰 것 같더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